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게 제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전도서 12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 청년의 때 청년의 지혜가 없으면 청년의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의 시기를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는데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단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에 결단한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결단할 때가 오고, 어떤 결단은 운명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결단이 결국 생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구원도 그렇죠. 노인들은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결단 못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복음 전에도 구원받기 정말 힘듭니다. 청년들은 좀 더 쉽잖아, 그죠? 청년의 때 결단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문제.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의 때 해라. 다음에 미루면 복음을 전해보면 나이 먹은 분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의 때 영혼의 문제를 미루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잘 결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참 중요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빼고는 다 싱글이었죠. 베드로만 결혼을 했죠. 젊었을 때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 걱정되고 여러 가지 딸린 게 많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단이 나를 이렇게 지금의 나를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한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게 10대였어요. 10대 때 결심했는데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되면 마치리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10대 때, 젊었을 때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점점 더럽혀져서 나중에는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결혼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왔을 때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결혼하겠다고 저희 부끄럽게도 저희 큰딸도 불신 결혼을 했어요. 사역자 딸이. 그래서 이것이 일찍 결단하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위가 교회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누구라도 장담 못해요. 믿음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한다면 주님 섬기기 좋은 직장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시면 참 좋습니다. 좋은 직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기 좋은 직장을 갖겠다고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나중에는 그런 결단조차 못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결단의 시기고, 두 번째 청년의 시기는 힘이 넘치는 시기예요. 어린아이들도 청년의 힘을 부러워하고 노인들도 청년을 부러워하죠. 그렇죠? 진짜 좋은 때예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간다고요. 그럼 청년의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근데 그 앞에 뭐냐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했는데, 권능의 날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전쟁의 날에. 청년 때는 전쟁을 해야 할 때예요. 자신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리고 청년 때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가고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은 비전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했을 때 이상이 비전이에요. 젊음이 비전이 아니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젊을 수 있습니까? 노인도 비전이 있으면 젊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꿈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루어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실버 사역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호스피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버 사역을 하려고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고 쉬운 게 아니더라. 하는 분들 다 들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한테 가서 그냥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자, 100세 시대고 다 요양원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임에서 만약에 실버타운을 운영한다 그러면 다 가야 할 것인데, 복음 전할 것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의 때는 비전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나에게 이상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사냐가 대두돼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저는 맥카피 선교사가 세운, 제 고향 용인 남산대 맥카피 선교사가 세운
고향 중학교가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도 너무 싫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방탕하게 사시고 어머니 자주 아프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아프시면 자주 무당을 데려와요. 그럼 구슬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악령에 접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싫었던 거예요. 구슬하면은 흥이 있어야 구슬하기 때문에 흥을 돋굴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굴기 전까지 합니다. 다 굴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정은 소 꼴을 이렇게 작두로 자르잖아요. 풀을 이렇게 작두로 자르는데 굿하는 날은 작두날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날은 위로 올려요. 그 작두날 위에서 맨발로 칼춤을 추는데 안 다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구슬하면 또 나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저를 호적에는 안 올렸는데 무당 양아들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 양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무당집에 자주 갔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악령을 접하니까 교회가 무조건 싫어. 하나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못 믿은 거예요.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매주 정규 과목으로 하는데도. 근데 이제 고향에서 중학교 졸업 맞고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취를 하는데 친구하고 자취를 하는데 사골세는 돈 많이 나가니까 둘이 방학한 전세를 얻어서 시작하자.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들어간 집이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호랑이 걸로 스스로 들어간 건데 그거 모르고 들어간 거죠. 가 보니까 선배들이 들어와. 고향 선배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니까 수원으로 가서 그때 지금 수원 교회들의 전신인 북수동 교회를 나간 거예요 또. 그렇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향 후배라고 그러니까 사역하는 형님이 학생 교회 같이 안 가볼래? 착한 학생이 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잠실교회 지금 주님 날아가신 김정만 의원님 복음 집회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7살 때 꿈,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뭐냐냐. 모임에 사역하시는 형님들은 너무너무 귀한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제 꿈이 갓 구원받은 학생 꿈이 뭐였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사역자를 돕고 싶어. 사역자를 돕고 싶어.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난 포크레인을 시작했어요. 그때 30년, 40년에는 중장비가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 월급의 2배, 3배였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중장비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왜 어떤 직업을 왜 선택합니까? 근데 나중에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군대를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온 제 고향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온 자매님이 경북 구미 쪽에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줘서 얼굴도 안 보고 군대 3년 동안 36개월 하면서 펜팔을 했어요. 자매하고 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정들었겠죠.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 보면서 헤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는 사역하는 형제를 원했어요. 근데 소개시켜준 자매가 저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사역자 까미 못 됩니다. 자매님 좋은 형제 만나서 가십시오. 저는 사역자 못 됩니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자매님은 삼성맨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참 이 운명이라는 게 신기하지요. 근데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건 이 영적인 가치는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돕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 지나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을 구하더냐?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제 꿈은 일꾼들을 물질로 돕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결단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세요? 생각 없이 살면 중년의 시기도 생각이 없어지고 결국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청년의 때 결단하십시오. 때 많이 묻어지고 그러면 인생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그러면 청년의 시기에 버려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청년의 시기에 버려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뭐냐? 첫째로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는 경향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는 이러한 경향을 버려야 돼요. 고쳐야 할 습관들이 좀 있죠. 청년들도 있어요? 한 몇 개월이면 고쳐질까요? 예? 36개월? 1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하루에 5시간씩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노력하면 5년 걸려요. 여러분,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연초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죠. 결심하죠. 근데 되든가요? 안 돼요. 항상 창세기에서 끝나. 마태복음에서 끝나고, 나타가 끝나고 죽다가 끝나고, 그죠? 안 바뀌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40일씩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도 나와요. 중학생이 물 떠나요. 출근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걸 1년에 2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그날 낮잠을 4시간을 자요. 6개월 지나니까 괜찮더라고. 6개월 지나니까. 지금은 알람 4시 50분에 맞춰놨거든요. 4시면 깨져요.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15년, 20년 지났잖아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면요, 2사람 몫을 사는 것 같아요. 2사람 몫을. 저희 고향에 굉장히 부자, 백마지기 농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 4시 정도면 일어나서 자기 일 다 해놓고 또 남의 일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참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노는 사람은 저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노는 사람. 두 번째, 저같이 부근에 사는 사람. 저같이 부근에 사는 게 뭐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놔주시려고 그 2가지 다 하게 하더라고요. 너라도 봤어요. 지금 저같이 부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같이 덕 본 거 없어요. 어쨌든 청년의 시기에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는 경향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 참 자유롭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면 관리 잘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관리자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책임. 잘 관리하십시오. 요셉 아시죠? 청년의 때 두 번째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버려야 할 것,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죄와 정욕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순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청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럭비공과 같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럭비공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셨어요? 텔레비에서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죠? 호박같이 생겼죠. 길쭉한 호박같이 생겼죠. 근데 뾰족해요. 길다란데 뾰족하기 때문에 던져도 걷어차도 어디로 날아갈지를 몰라요. 그게 럭비공이에요. 그렇게 청년들은 경건하다고요? 착하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누가 먼저 잘못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한순간 탈선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돼요?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 교회도 착한 청년이 그리 돼가지고 부모는 교회는 나오지만 죽을 맛인 거죠. 징계받지요. 청년의 분위기 다운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 못해요. 그래서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재촉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청년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순종의 멍에 매는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 때 순종을 못 배운 사람은 50, 60대 되면 더더욱 안 돼요. 하여간 고집 피우면 그냥 미쳐. 동역을 해도 동역자들이 고집을 피우면 진짜 미친다니까요. 그럼 왜 그랬냐? 청년 때부터 그게 안 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이 먹어가면 점점 고집이 더 세져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길들여야 할 첫 번째 게 뭐냐면 순종을 길들이셔야 돼요. 모세의 이 리더십을 계승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종이더라고요. 모세의 시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24장까지 있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외국의 유명한 CEO가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군가를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순종을, 질서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불행해요. 가정도 불행해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은 육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얘기한 때가 많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한 멍에는 벗기시고 한 멍에는 메우셨어요. 죄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대신 순종의 멍에를 메워주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쉼을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육신은 피곤하고 본성은 속상하지만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그래,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자유는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질서를 거스르고 막 살아가면 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러고도 평안하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평안한 거거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것은 불평하지 말 것은 이 뜻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때때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러대요. 진짜 막말로 꼴통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꼴통이 없다면 자기가 꼴통이래요. 그걸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순종을 일찍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거역할수록 어깨가 까집니다. 소도 그렇잖아요. 거역할수록 어깨가 더 까진다고요. 주께서 메어주신 멍에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메고 가면 후에는 큰 축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저도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써요. 메모하는 난이 있어가지고 많이 기록해놨어요. 머리는 기억 못하니까. 근데 그분의 성경 맨 앞을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 무너졌으니까 다시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에게 네가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이건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걸 인용해 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감사하게도 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깨달았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어느 정도 되면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 기르는 것도 쉽지 않고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다 깨달으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세상의 복은 네가 잘 돼야 돼. 그렇죠? 세상 복의 원리는 네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성경의 복의 원리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맞죠? 그럼 나만 잘 되는 건 의미 없는 거죠? 맞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려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죠.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삶 속에 또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미가서 찾지 않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공평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하고 공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저 안 됐다. 욕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안 됐다. 저 어쩌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부모나 교회 장로들이 직장 상사들을 통해 내가 고집 세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신이 고집 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말 못 들어본 사람. 너 고집 세네? 부모나 가족이나 학교 친구나 직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고집 세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그럼 다 고집 세다는 말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거 안 고치면요, 나중에 점점 세집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주 그럴 말을 듣는다면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고집 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기준을 안 바꾸고 내 고집을 안 바꾸는 것, 그거는 연합을 해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연합이죠. 가족도 연합이죠. 믿음의 공동체도 연합이죠.
근데 내 고집을 안 바꿔, 주장으로 안 바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지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공동체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일찍부터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어려서 해야 돼요. 청년 때 해야 돼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는데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대학생들을 하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혹독하게. 그런데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들은 4시, 5시에 일어나요. 한 달에 성경 1독을 해요. 성경 500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허투루 살겠습니까? 송찬호 형님이 전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래드린과 내비게이터가 연합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나오겠다. 모이면 교회가는 너무 좋아.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도 밑에 사람 순종 안 합니다. 행한 대로 받아요. 세 번째, 경건한.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추구할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들과 적극적인 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을 택하시면 돼요. 이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좋은 쪽을 택하면 이쪽 좋은 습관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즐기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체육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죠. 우리 영준 형제 체육 좋아해요. 득자사잖아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체육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가 모여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상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제가 신혼 때 주님 안에 있는 친구와 함께 동대구역에서 매일같이 한 달 정도 전도지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동대구역은 크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오가죠. 순종해 보려고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근데 막말로 쪽팔려요. 왜? 그냥 안 받아. 그리고 밟고 가. 얼마나 성질 나요. 근데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영혼 얻어졌을까요? 안 얻어졌을까요?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결과 없어 좋다. 결과는 없어 좋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뿌듯함. 그런 것들이 그게 열매였어요. 근데 지금 청년의 때 그걸 안 하면 점점 못해요. 청년의 때 그걸 못하면 못한다고요. 친구에게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복음 못 전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 말 못해. 나이 먹으면 점점 못해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이미 훌륭한 장로님들, 교사분들 통해서 잘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보세요. 청년의 때 어떤 결단을 하는지 그 결단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29살 때, 26살에 결혼해서 29살 때 대명동교회 사택에 들어갔어요. 한 50대 중년 부부가 살다가 나가셨는데 대명동교회 컸는데 도둑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기혼 형제들이 퇴근하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당직을 서야 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녁 먹고 퇴근하고 성경을 들고 갔는데 잠이 안 와.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학개서를 읽을 차례였어요. 읽는데 학개서 1장 6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성전은 확폐해졌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네가 들어가면 안 되냐? 나는 29살 연년생 1살짜리 6개월짜리 작은 형님까지 모시고 있는데 이게 될 일이에요? 지금 29이면 결혼도 못한 사람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교회 전화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말씀을 읽는데 12시 다 됐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우리 부부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아내 동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받았으면 들어가야지.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자, 32살의 장로가 되고 34살의 개척을 나가는데 4년 주기로 교회에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진짜 그런 교회가 없죠. 우리보다 남부교회 먼저 나가고 우리 94년 3월 14일 날 개척이 되어졌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너무 달아서 집에도 사무실에도 차 위에도 신호 대기하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2분 3분을 브레이크 밟고 기어 넣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말씀이 너무 달아서 신호 대기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건 문자가 인격으로 탁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북구가 개척될 때인데 네가 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명의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장로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개척 헌금하고 개척을 나갔어요.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결단했기 때문에 북부교회가 있었고 팔공로 교회가 있었고 제 인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끝냈겠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팔공로 교회 29년 역사 속에 제 생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단했기 때문에 말씀 주실 때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꼭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십시오. 청년의 때는 결단할 때예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새벽 이슬 같은 그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청년의 시간이든 정기 집회 시간이든 환경과 말씀과 앞선 인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실 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 결단한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을 때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고는 그 결심 속에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80이 넘도록 경건하게, 왕이 5번이나 바뀌지만 그는 여전히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수행했던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높이시고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